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지 마시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그릇을 주마 영문에 기록하지니라. 아멘. 7월 6일 화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적 가정 생활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가정 생활이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경적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특별하게 일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문에 문패를 걸어 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이 아주 고급스러운 돌에 새겨져 대문 앞에 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 대표는 우리 아버지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도 문패를 확인하고 편지를 넣어주시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할 때면 아주 문패를 소중히 떼어서 아주 잘 쌓아서 옮겼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서양의 옛 그리스도인의 그 집 문패에 대한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서양의 옛 그리스도인들의 집 문패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름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아마 하나님이 맨 위에 위치하겠지만 서양에서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가정은 그 기원에 있어서 교회보다 앞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제도이자 기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며 기초 사회 단위로 만드셨고 또 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이것 또한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다 떠나서 조용하게 살기로 하는 장소를 기도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의 모습, 이상적인 이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연습장과 같은 역할을 할 때 바로 이 이상적인 이 가정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하나님의 손과 같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또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큰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책임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우리 참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문헌에 의하면 본래 교회 학교는 길거리를 떠도는 불신자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일에 열리면서 주일 학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불신자의 자녀들이 오는 주일 학교에 성도들의 자녀들도 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성도의 자녀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교육을 하던 것을 멈추고 주일 학교에 신앙 교육을 맡기는 경향이 생기게 된 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바로 이때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부모는 가정에서 해야 하는 자녀 신앙 교육을 자연스럽게 등한히 여기게 되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기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부흥은 우리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는 인색하면서 학원에 갈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치게 되면 당연히 학원에 보내는 일이 우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신문에 크리스찬 학부모 절반이 주일 예배와 학원이 겹치게 되면 학원 먼저 보내겠다라는 기사가 몇 년 전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신앙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한 비율이 71%나 되었다고 하는 이 기사는 이 경제적인 부요가 영적인 가난을 낳는다는 말이 사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고 깰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여 기호와 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손목의 말씀은 본인이 직접 읽고 또 잊지 않고 삶의 지침으로 살겠다는 그런 뜻이고 미간에 붙인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표시하며 공동체의 신앙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문설주에 새긴 말씀은 가족들을 위하는 말씀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며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 바로 이 문설주에 적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깥문의 말씀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안에서 마을 공동체가 서로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다라는 뜻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구분되게 우리가 표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만 곧 성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길러져야 합니다. 우리 참교회가 이 부모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함께하는 곳으로 분명히 인식시켜 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정에서 경험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저희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또 주 안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며 또 힘든 일들을 서로 나누며 중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육신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의 경주를 우리가 열심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